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약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그것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다닥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그것이죠.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계산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분이 말씀하며 동행하며 관계하며 사는 삶.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우리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인 경우라면 민수기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범위 내에서, 그죠? 소박한 꿈을 꾸며 사는 삶.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게 왜 어렵냐? 당장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만큼을 조금 더 즐기며, 그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살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말이 되면 놀러 가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그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출애굽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통하여 모압 평지,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민수기는 통째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나름대로 계산해서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것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서 살면 되지 뭐.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은퇴를 앞둔 분들은 어차피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즐기면서 골프 치면서 나 노후를 살면 되지 뭐. 건강 챙기면서. 그죠? 여러분,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채.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굽에서의 삶에서의 삶을 지금은 더 좋은 것으로 느끼는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죄란 어떤 법적, 그죠? 혹은 윤리적, 남의 피해를 가지 않는 수준이면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오늘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인식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에서 보여지는 이 걸음, 이 믿음의 걸음은, 그러나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한순간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확장되어 간다고 오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세대 간의 분리, 갈등을 지나서서 이제는 아예 교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 같은데요. 이 세대 갈등은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극복되는 것이죠.
왜요? 그 목표는 한 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전 세대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또 시작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 죄 가문의 죄의 대물림이 얼마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을지라도 3, 4대를 지나면 이 죄와의 싸움 안에서 점차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1세대의 영적 싸움이 제일 치열하고 2세대는 그 바탕 위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이 싸움을 하고 3대째에 이르러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 곧 요셉과 사무엘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에서 보면 1세대는 많은 전쟁을 겪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셨지만,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준비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찌꺼기 속에서 사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전쟁을 몰라서 또 이 전환기, 아까 얘기했던 전환기 1장에서 10장까지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부터 그죠? 모압 평지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이 9세대와 신세대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믿음의 훈련을 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광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엇이 끝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믿음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11장 12장에는 이제 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실패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11장 12장인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로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마음의 부패로 말미암아, 탐욕의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멈춰지는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3번의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이따 사랑방 때는 이 표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만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본문은 불평이 이유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진노가 끝나고 그죠? 중보기도 하면 이 재앙이 끝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결국 이들의 불평이 시작되었을 때 아마도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살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베라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심판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진영 끝에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불평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인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딱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로 만나. 너무 지겨워. 맨날 만나야. 만나. 뜻도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걸 맨날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맨날 그걸 먹으니까 지루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작한 단조로운 음식에 대한 불평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부추도 먹었었는데, 오이도 먹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걸음에서 음식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전이 좋았다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고기 어디 있어? 라고 외치면서 이 불평은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이 불평했을 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쫙 깔아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그때 먹은 양이 얼마냐? 220리터에 해당되는 고기. 도대체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터로 계산하니까. 아무리 적게 먹은 사람도 220리터의 이 메추라기를 모아서 먹다가 죽습니다. 병으로.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치셨을까요? 제 생각엔 배가 터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불평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탐욕에서 시작된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불평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거꾸로 되돌리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그것으로 반드시 결론 내어짐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2장은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도 하나님 음성 좀 듣는데 너만 듣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불평은 모세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이 미리암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출애굽에 찬양을 불렀던 그 미리암이 지금은 나병으로 부정케 되어서 진 밖으로 쫓겨나 있으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걸음은 또 7일만큼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불평하는가? 두 번째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 영상에도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3번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평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물과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민수기에서의 3번의 불평에는 모두 진노하시고 재앙으로 오십니다. 진노하실 때마다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집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때도 불평했었는데 왜 이제는 불평할 수 없는가?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하나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는 진노하시는 것이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광야 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불평하더라도 주님께 나가서 불평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렇죠? 너무 어렵구나 불쌍히 계셨다면 민수기에서는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탐욕으로 인한 것이다. 분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혼이 나고 어쩔 때는 지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이야기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린 것이죠. 겉으로만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며 그 주님 앞에서 말하고 그 주님 앞에서 행동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나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는데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길에서, 광야에는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광야에는 뱀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전갈, 독을 가진 전갈도 많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토록 하는 광야 과정은 배경이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사막의 땅, 먹을 것도 없는 사막의 땅인 것입니다. 38년,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의 수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절하면 복을 주시고, 그죠? 가서 빌고 바치고 그죠? 100번 절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부부에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자녀들하고도 대화하지 않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이게 전부인 세상 속에서는 너무 어려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시온아, 이렇게 해라 말이죠. 응?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 또 뭐라고 하시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듣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분이 알아서 복을 쫙 주시는 무슨 자판기 같은, 그죠? 컴퓨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똑같은 이유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 관계. 이것이 오늘날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비주의의 하나님은 어때요? 막 기도하면 금가루가 보인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금가루가 내려요. 제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막 여기 은혜가 넘친다 막 그런데.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 금을 그럼 긁어다가 팔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어떤 신비주의적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또 여전히 개판이에요. 여전히 내 멋대로의 삶이야. 여전히 질서도 없어. 여전히 관계도 없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야, 뱀을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뱀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들이 불순종할 때만 나타나요. 이상하죠? 원래 광야는요, 불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뱀을 다 치워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떻게 돼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주셨나 보다. 아닙니다. 원래 불뱀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불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뱀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갈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염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이 주시고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잘하고 이제 수양회 때 한 번 잘했으니까 이제 한 1년 뒤에 만나요. 하나님 저희 빠이빠이. 저는 이제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제가 바빠가지고 도저히 당신과는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 저기 좀 계세요. 저기 창고에 문 닫고 그죠? 기도방에 딱 그래서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교회도 오지만 그죠? 수양회 때만 오니까 저는 전 주님과 상관없어요. 제발 저를 간섭하지 마시고 저는 제 멋대로 살게 놔두세요. 이게 우리죠. 그죠? 관계로 다가오면 부담스러워. 교회에서도 보니까 관계로 다가오면 부담스러워. 더 다가오지 마세요. 저 이런 거 보이기 싫어요.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절대로.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관계 또 하면 또 내 요구만 드리다. 그죠?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나를 슬퍼하지 않고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뭐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죠? 오늘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 때로는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버거워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쉽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니 쉬울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했으나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순종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른 것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과 요즘에 대화를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모르던 것도 참 많이 알게 돼요.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대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는 이렇지는 않을 거야. 이럴 거야. 뭐 항상 그리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좀 달라집니다. 그죠?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닐지라도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기쁨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저는 혼자 찬양한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은 지치지를 않기 때문이죠. 저는 혼자 하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다면 애들은 2시간에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이 또 하는 것을 보면서 힘을 또 얻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 젊음에 이 힘이 그죠?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꿈꾸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고 또 신경 쓸 것도 있지만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고 그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개팍하고 어떤 사람은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한 교회에 묶으시고 이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부딪혀가면서 그죠? 이 삐죽한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자갈같이 깎아가시면서 인격을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관계죠. 여기서 또 다른 길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은 일찌감치 주님께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한 후에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두 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과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만나가 무엇이냐 할 때, 야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야? 뭐로 만든 거야? 얼마나 맛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양식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것이다 이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매일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맨날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이 뭐예요 여기서?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게 만나를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만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살기를 훈련시키는 것이 만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왜 주십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 그 나라와 의를 향해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나가 맛있나 없나 뭐로 만들었나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사명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를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적과 꿀을 먹으면 될 것이지 이곳에서 굳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죠? 그들은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시내산 이전에 말이죠. 근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면서 또 다시 고기가 없음을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쪽에서는 다 들어주셨는데 시내산 이후에는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불로 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들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것이 불평이라 할지라도 원망이라 할지라도.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주시고 그것을 주시고 이제 순종의 걸음을 갈 것을 같이 서약하고 시작한 걸음인데 또다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초보자, 초신자, 처음 믿으면 주님이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는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느냐? 이제는 순종해라. 그 말씀을 안 한다고 생각하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축복이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드러나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듣기는 했으나 그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 불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 이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죄는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나로 시작했던 불평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걸음을 나는 이제 뒤돌아서겠다고까지 하게 만듭니다. 좁은 시야는 우리의 걸음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작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불평을 시작하다가 이제는 결국 모세를 트집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붙잡고 문제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좁은 시야는 항상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만나에 대한 불평. 그래요. 맨날 만나 먹으니까 지겹겠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만 보고 있다가 한 사람만 붙잡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어떤 문제,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못 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좁은 시야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걸음 앞에서 작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속임수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 너무 단조로워. 너무 재미없어.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죠. 생선, 오이, 부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자극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거 막 이런 걸 찾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자극을 향해서 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낭비요, 중독이요. 그리고 이 결과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자극에만 반응하는 삶은 피상적 관계에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에 기쁨이 없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인생 자체에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극을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을 향한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오늘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자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성적인 거, 그죠? 보이기에 아름다운 거, 그죠? 인생에 자랑할 만한 거. 참 광야길은 그러니까 참 볼품이 없는 걸음입니다만 그 볼품 없는 걸음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죠?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굉장히 긴 인생길이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먼 길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목표인데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해요. 인기를 얻는 게 목표인데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룩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기뻐하시며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로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단기적 목표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야말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뭡니까?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저거 봐라. 응? 교회에도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본인의 판단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거든. 오늘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자극적인 세상의 자극을 따라 걸어가는 삶, 여러분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건 우리 이제 집사님들도 이제 은퇴를 2, 3년 후면 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뭐 할 것인가? 제가 더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한 20년? 어찌됐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사는 삶만큼 힘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공허하지 않은 온전한 만족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관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엔 정말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관계 안의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화려한 것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안에서의 만족, 또 사람과의 깊은 관계의 만족, 이것은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깨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나중에 혼자 된 다음에 스스로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릴 때까지. 그죠? 자극만 따라가다가 완전 인생 망가집니다. 죄의 속성 세 번째는 전염성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불평했을 때 진영 맨 끝에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은 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불로 막으신 거예요. 더 이상 이 불평과 원망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로 사르신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사르셔서 더 이상 못 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불평에 가보니까 다른 인종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불평이 다가옵니다. 지금 진을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주변에 레위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지파들이 있고 그 외곽에 그 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불평의 맨 끝에서 이래서 불사름이
다베라가 맨 끝에 임했는데 이제 그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 가운데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불평은 미리암과 아론, 곧 바로 성막을 지키고 있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바로 옆에 있던 친척이고 가족이던 2인자이고 3인자이던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불평 뒤에 모세도 불평합니다. 주님, 제가 나았습니까? 전 책임 못 집니다. 막 이런 불평도 하게 되죠.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신 그 감사함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감사보다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가는 이유는 애굽의 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십계명의 1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다른 신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탐심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의의도 노여움과 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탐심으로 말미암은 원망, 바로 이것이 만나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의 이유가 되었던 이유인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존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일으킨다.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합니다. 철저한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자면 그 남은 죄가 또 우리로 하여금 청개구리 기질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걸음을 방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불평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어. 이 탐심이 우리를 휘감아서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멈추게 할 유일한 길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불평의 반대말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건져주셔서 오늘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데 왜 불평합니까? 왜요? 보지 못하니까. 그죠? 지금 당장의 것만 보니까, 만나만 보니까, 자극만 찾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며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막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염되기 시작했으니까.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이 모든 탐심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감사, 광야인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할 건 없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항상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불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가의 하나님이셔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지만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같이, 그죠? 이 삶의 이 어두움 속에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진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것을 그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그죠? 우리 가정 안에도 끊임없는 이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원망하다가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러나 모세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죠? 또 불이 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함을 알고도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불이 소멸하는 불이시긴 하지만, 그죠? 죄를 없애는 불이지 이스라엘을 없애는 불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중심을 향해서 이 죄가 우리의 입술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만 불태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포기했죠. 야, 니네들은 안 되겠다. 다른 백성 붙잡고 해야겠다. 이제는 너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또 기도할 때 불을 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로 오늘 진노가 임했습니까? 그렇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자로서의 모세와 같이 말이죠. 오늘 이 세상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꺼지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마치 광야와 같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교회를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오늘 기쁨 중에 찬송하라.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중에서도 가장 큰 병은 우리 육체의 병이 아니라 죄로 인한 병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든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또 내 이 병이 나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문제는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라. 육체의 병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간구가 역사가 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진노 중에 살겠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계속하면 계속 불을 맞고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건지셔서 그 인도하시는 선한 걸음 앞에서 이제는 이 죄와 싸우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 진노의 과정에서, 불평의 과정에서 70인의 장로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때 세웠던 70인의 장로,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이드로를 통하여서, 장인을 통하여서, 그죠? 미디안의 장로를 통하여서 그 제도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죠? 단순히 인도하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70인을 세우시려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을 만큼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당연할 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함께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요.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감당하면서 가기를 주님이 바라시며 70인을 세우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자들. 그죠? 지혜가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워진 70인의 장로는 신약기에도 보면은 70인 장로, 사내들인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70인을 가지고 그렇죠? 이 전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걸음을 시작하자마자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세 번의 불평을 보여주시는 이유, 세 번의 원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의 실패는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니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70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며 그 길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70인까지 이루어져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그래서 세상을 치유할 교회로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탐욕을 제하여 버리고 불로 씻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소원하기는 주님 1세대가 시작한 이 걸음이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또 3세대가 그 다음에 이어서 가기까지 그리하여 아버지의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의 말과 그죠? 이 남겨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린 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는 그죠?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이번 한 주, 마지막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보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